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예수를 따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가 행하시는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이 이제 유대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되면서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그 상관없이 이제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를 따라서 이제 몰려듭니다. 오늘날 이제 표적을 행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 이거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교회 부흥의 그 한 수단이 이제 표적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기도가 응답되거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나아진다거나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거나 이게 다 표적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몰려드는 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교회 부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를 원하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죠. 그래서 무리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를 이제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럼 오늘날 이제 무리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교회가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그러한 구도로 이제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관리하는 것, 접촉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을 이제 잘 정착해서 이제 교회 일꾼 되게 하고 이것을 재생산하고 이제 이런 사이클을 돌리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맞다면 예수가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영해야죠. 그리고 제자들도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 나아가면 참 좋은데 그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나 이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반기기는커녕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세요. 뭐냐? 저들을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그게 건너편으로 가자.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만 초점을 맞추시면 무리가 오는 것을 우리는 환영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건 당연한 인간 심리입니다. 교회가 쪼그라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란 뭐다?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딴 게 보여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다른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오는 자들이에요. 사방팔방에서 그 쫓아온다는 게 자동차를 몰고 온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서 그 힘들게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당신 복 받을 겁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자들이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명하시는 거예요. 야, 빨리 피해서 도망가자. 이 뜻이에요, 지금. 왜 그렇게 하셨나? 주님은 뭘 보신다? 우리는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의 신앙 행위, 선한 행위, 열심 이런 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우리 마음을 보세요.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 속내를 보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내가 뻔하거든.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이제 상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과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니까. 우리 속내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저들이 나에게 몰려들까를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뭘까? 이걸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자,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 뭐 성경 구절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집에 가서 프린트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몇 개 구절들을 이렇게 관련 구절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 확인하십시오. 항상 주님은 마음만 보세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죠. 우리도 그걸 잘하니까 포장하는 거 잘하고 외식 잘하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어떠냐? 그거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인간의 마음 어떤 상태인가?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표적을 행했는가는 여기서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표적이라는 게 인간이 딱 봤을 때 와 이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게끔 어떤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거, 뭐 병을 고친다거나 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표적들.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풍랑을 또 잠잠게 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표적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사람의 속에 있는 건 뭐예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즉 주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상대하세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주님과 사귄다 하면서 전혀 엉뚱하게 주님을 상대하는 거죠. 그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하는 표적을 보고 나를 믿고 뭘 나를 따라도 주님은 그들과 의탁하지 않았다. 그 의탁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그 제자를 함께 한 다음에 나중에 그들에게 뭔가를 맡기십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자.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걸 지금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주머니를 차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즉 예수를 따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예수를 따르더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0장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이제 때가 됐어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18, 19절에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예수께서 너 무엇을 원하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는 우리 두 아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든 것 다 주를 쫓아다니면서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이제 두 제자가 그 엄마 찾아왔 그 여인의 두 아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래서 등등 얘기한 다음에 24절 그 나머지 12제자 중에 두 제자의 엄마가 와서 이렇게 몰래 청탁을 하는 거를 그들이 옆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었다. 아, 요게 먼저 선수치네. 요거죠. 이거 우리가 흔히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더 열심히 내. 아이씨 이런 거잖아요. 나도 나름대로 10월 11조를 열심히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뭐 봉투를 가져오더니 오늘 어떤 성도가 말이야 1억을 11조를 냈어. 이러면 그냥 박수 치지만 속으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인간 심리가. 이걸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예수를 따르는 게 뭐다? 출세욕, 성공 이걸 바라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보여줘야 신앙이나 성공 신앙, 뭐 성공 신앙에서도 난 성공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로몬은 한평생 숫자 노름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숫자가 있었어요. 그 증명할게요. 그 열왕기상 3장 보세요. 열왕기상 3장 4절.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제 산당을 찾습니다. 아직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라 뭐 성막에 가면 되는데 이 솔로몬의 눈에 이 성막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질한 천막이에요. 텐트. 그거는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어디를 찾았어요? 기브온을 그러니까 수소문을 했겠죠.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곳을 찾아라. 큰 산당. 산당이 큽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센치 숫자죠. 높이 숫자죠. 그러니까 큰 거 숫자를 찾는 거예요. 숫자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니 솔로몬을 아유 그지 같은 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타나 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 미끼를 던지는 거죠. 뭘 원하니? 5절에. 그랬더니 자기 소망을 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 내가 지혜가 부족해. 이 지혜 달라. 이거 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저도 청년 때 얼마나 지혜가 급했으면 간절했으면 우리 딸 이름을 지혜로 줬다니까 내가. 걔는 그런 거 내가 지혜로운 딸이 되고자 이렇게 하셨나? 천만에 내가 지혜가 급했어. 근데 우리 아들은 좀 달라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살아라. 이게 좀 있는데 우리 딸은 내가 급했어. 그때 이제 유학하면서 이제 영어도 딸리고 감당이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건 역시 지혜구나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도 똑같아. 나랑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지혜를 요구했거든. 그럼 마치 그 알라딘의 램프 그래가지고 이걸 막 비비니까 지니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뭐 이거랑 똑같아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간절히 구하면 그리고 규모가 있는 그러니까 규모 돈 뭐 이런 거구나. 아주 많이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내고 뭐 열심히 뭘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정성을 보고 이제 응답하시는구나. 뭐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이렇게 돼 있고 그 결과를 보지 않아. 이 영과 관계를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한평생 뭘 구했다? 숫자를 구했을 사람이에요. 그 다음 장 보세요. 4장.
4장 22절. 그래서 결국 뭘 했느냐? 늘 숫자 노림이에요. 4장 22절.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루 밀가루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숫자가 나옵니다.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수마리, 뭔 마리. 자, 숫자지요. 숫자 노름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숫자 노름하죠. 지금 내 통장에 얼마 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남았어. 우리 아파트는 몇 평이야. 내 그 자동차는 몇 천만 원이야. 다 숫자 노름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서 떨어지면 나는 지금 왜 이러지? 그 숫자가 남들보다 높으면 나 솔로몬 같이 됐어. 이거예요. 솔로몬이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다가 11장 가세요. 11장 1절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 아내를 뒀는데 그 하나의 숫자에 만족하지 않고 그 소리로 읽으면 돼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 많다가 뭐예요? 숫자죠. 숫자 노림하는 거예요. 아내도 많아야 돼. 그리고 이런저런 여인들. 그리고 또 3절. 왕은 후궁이 700, 첩이 300. 항상 숫자가 그 솔로몬의 옆에 따라갑니다. 시작부터 기드온의 큰 산당 숫자예요. 크다라는 건 숫자잖아요. 몇 센치, 몇 인치, 몇 메타, 높이, 벽돌이 몇 개. 그러니 1000번제가 나오잖아요. 숫자.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연결을 시켜야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어느 순간부터 숫자에 완전히 매여 살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필요 없어. 오늘 몇 명 모였어. 항상 그 교육자들에게 딴 거 얘기하지도 마. 숫자로 얘기하자. 그리고 한평생 숫자로 얘기를 해요. 그분의 그 인생은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숫자에 자신 없는 사람은 그분 옆에 가면은 멸시와 천대와 아주 못 살아요.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숫자와 관련된 사람하고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아주 골병 들어. 인생 아주 그냥 그거로 끝나요. 근데 그게 우리거든. 그렇게 못하니까 숫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게 됐거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미끼를 깔았더니 이게 다 돼. 그러니까 숫자와 모든 게 그 사람은 숫자와 관련됩니다. 누구를 볼 때 저 사람 숫자는 어떻게 돼? 어떤 목사와 이제 친분을 맺고 있으면 어떤 목사와 만나느냐? 숫자가 만만한 사람들. 다 그거예요. 숫자가 나보다 세다? 그러면 그냥 존경하고 이렇게 따라요. 나보다 낫다? 그러면 이제 다 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은. 자, 자기들에게 몰려드는 무리들을 환영하기는커녕 그들을 피해 떠나는 예수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 숫자를 늘려주는 예수예요. 통장의 잔고를 늘리고 매장수를 늘리고 연봉을 늘리고 생명의 수를 늘리고 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목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는 교회 부흥의 예수입니다. 다 그래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 보통 희생양이 아닌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다른 데로 떠나셨다. 그러면 이제 주님 오늘 제목이 예수를 따르려면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주를 따라야 될까? 우리는 몰라요.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막 따라요. 남들 하는 거 이렇게 대충 보면
교회 생활 한두 달만 하면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아, 저 정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헌금 돈도 필요하구나. 뭐 충성도 필요하구나. 뭐 착한 삶도 필요하구나. 뭐 대인관계 잘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구나. 이런 걸 한순간에 이렇게 다 알게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들이 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너의 십자가 지고 날 따라.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 내가 주를 따르려고 하는 이 본성을 어떻게 하라? 부인하라. 근데 이게 되나요? 이거 안 돼. 이게 딜레마예요. 그럼 김승호 목사 설교 들으면 도대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저 어쩌라는 거야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이게 해법이 안 돼.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럼 나는 우리가 뭘 하는 걸 그렇게 가르쳐 손에 쥐고 이렇게 하라는 걸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자기 구원에 빠져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 설교 듣다가 내가 할 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걸 손에 쥐어주질 않으니까, 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예요. 너희들 그 마음 갖고 나 못 따라와. 중간에 나와 충돌할 것이고, 나에게서 떠나고 너희들의 그 신앙이란 자체가 폭망하게 될 것이다. 안 돼. 부인해라, 제발. 이걸 요구하신 거거든요.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론은 그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다. 우상은 뭐예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신을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 만든 신, 부처가 됐던 알라가 됐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됐던 하나님이 됐던 다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죠. 신앙생활은 보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이제 자기는 목자고 제자들을 이제 신자들을 양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럼 양은 누구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 이게 주님의 양이에요. 이게 들려야 따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듣는 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라가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나? 안 들어요. 안 들리는 거죠.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듣기는 열심히 듣잖아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알죠. 죽어라고 듣는 모습 같고 설교 찾고 인터넷 뒤지고 하지만 들려야 들리는 겁니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고 이게 참 딜레마예요. 저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그냥 들으십시오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리게 해야 들리는데 그럼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느냐. 그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제 그럽니다. 이 소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삶을 쭉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본질부터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대통령 자리 포기하고 그러면 와 대단하다. 이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게 게임이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 자체를 포기하고 피조물은 내가 만든 피조물의 그 자리로 낮아졌는데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뭐 알콩달콩 이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를 그 마음을 품으라 이거죠.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 이 말이 뭐냐 나를 배우라는 얘기죠.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어떤 목사 영웅적인 목사 누가 이렇게 뭐 기독교의 영웅이들의 마틴 루터 뭐 떠오르는 사람 많잖아요. 수만 명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바라보는 거를 닮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딱 하나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그 내용 아니에요? 예수 바라보라고 지금 또랑을 파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이거밖에 없더라. 자기 부인이더라.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눈만 뜨면 내가 살아서 이 꿈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나를 막 부추기는데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그 바라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느냐 안 됨을 처절하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흉내도 낼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뭐가 느껴 결론이 뭐냐? 자기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애당초 불가능한 싸움이구나. 뭐 상대가 돼야 대충 뭐 이렇게 흉내를 내죠, 그죠? 뭐 갑자기 뭐 어린애한테 뭐 격투기를 얘기를 할까? 권투 선수? 뭐 마이크 타이슨 예를 들자면 그거 어떻게 흉내를 냅니까? 그냥 한 방에 그 거인들을 쓰러뜨리는. 그거 뭐 안 해. 그런 거래. 나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무슨 뜻이냐? 그걸 흉내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해보죠. 해봤더니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애당초 불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되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의 싸움을 요구는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싸움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더냐? 이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 요게 이제 내 욕망을 쫓아서 사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죠.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렇게 거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뭐하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을 앞세워서 주를 따르잖아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됨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신자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신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이 삶에 진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본성과 예수의 마음이 충돌을 해요. 계속 충돌을 합니다. 이 갈등과 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하려면 이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친구 됩니까? 불편해서 못 살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마음에 맞지 않는 분이 우리 안에 아예 심어놨어. 그분이 성령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럼 예수의 마음은 달라. 그냥 아버지 뜻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내려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존중됩니까? 버려집니까? 우리의 제일 성가신 게 뭐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 밖을 선택한 게 우리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 하면 듣기도 싫어.
그게 누구냐? 이제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라는 존재예요. 엄마는 좀 달라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아버지라는 존재는 항상 뭘 생각하냐 하면 이 계승을 얘기를 해요. 계승.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입니다. 이 아버지의 관심은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도 나오고 그 아버지는 언약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룬 아들이 나와.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걸 실현시키는 자가 성령 하나님이고. 근데 우리들이 이제 살다 보면 이 항상 위험이 있고 뭐 이렇게 아버지 그 전통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이 아버지가 제일 싫거든.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면 우리는 행복할 텐데 이게 돼요. 그리고 항상 엄마 편에 서고 이건 내 말 틀려요? 맞아요? 크게 얘기를 해.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 누구를 간섭하는 뭐 저도 지금 뭐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항상 갈등이에요. 야, 이 원칙 포기하면 나도 좋은 아빠가 되는데 이건 뻔한 답이 뻔해. 항상 걔들 편에 서주고 언제든지 걔들 이렇게 그냥 힘대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 여자들 잘하더라고. 이거 여자들 다 이해할 거예요. 이 성령이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성령이 없으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장착을 시켜놨다니까 그 너희들이 원하는 것 못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성령 오십시오 막 그러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진이를 어떻게 이렇게 일깨우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밤새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먹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거 좀 봐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기 시작하면 누구 뜻이 내 뜻의 도구가 되더라?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돌 맞아 죽거나 생그지가 되거나. 오늘날 같은 뭐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주의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 증인됨에 그게 마터 그 순교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걸 보시고 됐다 환영하고 보드기고 뭘 원해 다 들어줄게가 아니고 그들을 피해 떠나 도망가시더라.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봅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제 어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성도 만나면 목사들에게는 뭐 보석을 만난 거죠. 다 이런 사람을 원하잖아요. 자,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19절에 서기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과 항상 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됩니다. 서기관은 누구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기초 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게 나와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을 해보세요. 한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한평생 이제 신학교 들어갔다가 거기서 자기 길을 목사가 될까 신학자가 될까 하다 신학자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그냥 이렇게 연구하고 그거로 이제 한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 지식이 남들보다 한 100배는 많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주목해 본 결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이는 확신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런 얘기 못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 지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주목해 봤겠죠. 맞아. 왜? 성경에 다 예고가 돼 있거든. 메시아 시대는 이런 거다. 확신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가운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드러냈다가는 자기 인생 종치니까 교단의 그 권세에 못 이겨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예수는,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난 오라,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이런 사람들이 꽤나 됐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잖아요. 자,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속된 메시아구나. 그랬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만 있는데 이 사람은 나와서 주를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 자, 이 사람의 심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의 생각은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뭐해요?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이 땅에 예수가 세울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게 우리의 종착지라고 말하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저는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으면 미국이 어떤 나라고 거기엔 뭐가 필요하다는 거, 뭐 영어가 필요하고 뭐 어떤 삶의 스타일을 알고 뭐 등등등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그거 제대로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준비하겠죠. 지금 이 사람은 그 메시아 왕국을 나름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가 계산 끝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참여하는 거죠. 지금은 좀 고생을 할 거야. 그러나 그 장차 우리에게 벌어질 그 좋은 나라, 그 보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이게 되죠. 그럼 어디로 가는 게 꽃밭만 따라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가시밭길도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희생도 할 각오 돼 있습니다. 요거죠. 자, 이 마음으로 지금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세요? 그게 20절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는데 그래도 따를래? 이런 말씀하신 거죠. 자, 잘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는 있다. 여러분들 그 인생에서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게 어떤 거예요? 집이죠. 거할 집이죠.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아들, 딸 둘 낳고, 셋도 아니야. 둘이 참 좋은 것 같아. 그 나도 둘 낳거든. 아들, 딸, 아들 이렇게. 그러한 보금자리를 이 땅에서 원하거든요. 근데 판잣집에서 저 푸른 초원에서 판잣집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주 뭐 고급, 뭐 어떤 게 지금 고급인지 저는 지금 몰라요. 뭐 하여간 어떤 아파트가 있다. 한 100평 뭐 가지고. 한 10억, 100억 그 꿈꾸잖아요. 지금 이 서기관이 그랬다니까요. 대부분 그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그들이 꾸리고 있는 천국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나라. 이게 천국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열심을 내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선교라는 게 또 하나 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유익이 별로 없어. 그냥 국내 목회만 하면 되는데 선교까지 해요. 선교사들 막 파송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서기관이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가 오늘 요 두 번째 이 서기관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종착지를 꿈꾸고 살아가니? 지금 주님이 이 서기관에게 툭 던진 이 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즉 자기는 머리 둘 곳 없어. 요거를 좀 확대 해석을 좀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게 적용이 될 겁니다. 주님은 이 서기관이 왜 나를 따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할 거예요. 이 사람 딱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시켜도 할 것 같아. 서기관은 당대 거의 굉장한 권세가 있는 지위예요. 그것도 포기할 정도면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하고 그리고 내가 세울 나라에서 그거를 요구할 자, 이게 주님이 보시는 그 서기관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지분을 요구하겠구나. 요거예요. 그에게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나중에 보시는 거죠.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걸 마지막 날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세요. 하나는 내가 아는 자가 있고 내가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모르는 자는 누구고 주님이 안다. 이제 천국에 들어와라. 이렇게. 어느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나가 이게 쫓겨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다 알 거예요. 신앙생활 한 1년만 했어도 제 말을 다 이해할 거예요. 맞아. 주님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이 그거야. 그 마지막 판별식, 분별식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쏟아낸다. 그물을 다 마지막 그물을 이제 이렇게 잡아내. 이놈 저놈 막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고 뭐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무태에 올라와서 이렇게 쫙 펼쳐놓고 좋은 물고기는 이쪽,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이런 것들. 이게 마지막에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은 지금 딱 보니 내가 너 몰라 요 카테고리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 내가 그 감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속내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럴까? 한 사람은 보상을 바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매여서 그것이 어떤 길이든 상관없고 가는 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중에 내 앞에 서게 될 텐데 네 거 내놓을래? 내 거 내놓을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내놓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놓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함께 할 때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희생과 수고와 죽음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밀어붙이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이고 그건 자기에겐 다 손해밖에 없는 그 길, 결국은 비참하게 개죽음 당하는 십자가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서기관은 그냥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골짝 빈들에도 맞나? 어떻게 되더라 그 노래가? 하도 많이 불렀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어디든지 가오리다. 눈물 흘리면서 이거 엄청나게 불렀거든요.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가 돼서 나 순교의 길 가겠다고 했을 때 이 노래 그냥 무슨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뭐 말씀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 서기관의 마음을 내가 모르질 않아요.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지막 날이 중요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우리가 다 봤던 거지만 또 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지금 서기관 또 한 사람이죠. 그냥 입만 열면 예수님 하는 자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나를 보내시든지 그것이 악올 골짜기여도 사망이 뭐 넘치는 그 죽음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가겠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들 뭐 목사님들 보면 다 동일한 생각일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리고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천국 문턱에서 내 앞에 섰을 때 이거예요.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못하고 못했네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자들을 많이 등장하겠죠. 아마 대부분 이럴 겁니다. 제가 섬겼던 어떤 목사님도 이제 그거 준비하고 있거든.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보다 100배는 더 했어. 이제 이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22절에 나오는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서기관이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걸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싸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걸 보따리를 풀어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요 얘기할 준비를 할 사람이 요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게 맞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는 그 생각이 옳다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툭툭 치고 함께 가자.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딴 얘기를 했거든.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때 23절 이 보따리를 풀어놓고 내가 이렇게 잘했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그들을 모른대. 아니 주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알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한 그 행위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은혜와 상관없는 일로 니들이 자기 의를 내세워 내 앞에 내놓으니 그걸 주님이 난 모르는 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결과가 있어야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서 자 보따리 내놓고 있어요.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3, 40년, 50년, 60년 이렇게 해온 그 보따리 다 열어놓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내 전세까지도 다 내가지고 내가 헌금을 했고 목사님을 도와서 뭐 이거 선교 헌금 필요한다길래 목사가 가난하다길래 내 거 안 먹고 이렇게 줬습니다. 다 이거 풀어놓는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한마디 그게 나와 뭔 상관이냐? 이 낭패를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인간의 의와 싸우는 일을 하십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이 사람, 이 서기관이 주님이 어디로 가든 내가 따르겠다 이 말에는 이제 내 의를 잔뜩 싸서 주님 앞에 그 의를 내밀고 이거로 내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에게는 가장 원수거든. 주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야. 뭔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좀 배웠다 하면 거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의를 부추긴 거 아니에요. 해봐라 이렇게. 그랬더니 다 실패했잖아요. 이 정도 가르쳤으면 구약이 끝나고 나서 결론은 인간의 의로 구워놓는 게 아니구나. 이 정도는 알아먹어야죠. 근데 안 돼요. 지금도 안 된다니까.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리 한 거예요, 이 서기관은.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자의적으로 계산해서 주를 따르겠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다 목사들 부름 받아서 목사 됐다고 하는데 그 말을 그냥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봐서 자기 자랑거리를 이렇게 내세운다? 부름 받지 않은 거예요. 물론 부름 받고 나서도 아직 철들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는 목사들이 대부분 있지만은 그거 분별해야죠. 우리에게 영웅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러 오신 그 수혜자가 되느냐? 죄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러 오신 게 뭘까? 그걸 받아야죠. 근데 엉뚱한 걸 지금 솔로몬도 그랬고 엉뚱한 걸 이렇게 마음에 품고 지금 제자들 다 똑같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앞으로도 볼 것이고 받고 지금도 또 얘기하고 있고. 우리들이 지금 이 서기관의 모습으로 주를 따른다니까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것이고 그냥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좀 교회 행사 참여해가지고 목사님 좀 돕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리도 없지만 복음이 말하는 게 뭔지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거 딱 하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말하는 게 뭐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 이전에 율법 언약 시대잖아요. 그 율법 언약 시대에 단 하나의 의만 있어요. 그게 인간의 의죠. 그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이유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를 한번 너희들이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 기회를 그 돗자리를 펼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돗자리 그 율법이죠. 그 돗자리 위에서 나름대로 인간의 의를 한번 자기 의를 쌓으려고 막 몸부림쳤는데 다 욕망 앞에 그냥 허무하게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저주받고 약속의 땅 쫓겨나고 이거로 그냥 끝나요. 인간 그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가 등장하기 전 그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즉 성경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의는 인간의 의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서기관이 그 길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등장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갑니다. 이제는 예수의 등장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 이건 구약에도 이미 있었던 거다.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힘써 배우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흔히 이렇게 그냥 시장 통해서 이렇게 이해되는 그 천국 목사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종교 생활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촉발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선포하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천국에서 이렇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거 순 가짜고 천국이란 것쯤은 좀 이해하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알아야 이 서기관이 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우리가 어이구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놓아야 될 게 딱 하나입니다. 예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놓는 게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말은 같은 말이지만 주님은 그 말의 기원을 알아요. 우리가 왜 수고를 했는지 그 기원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서기관은 예수의 부르심, 예수의 은혜와 상관없이 주를 따른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 들은 안 되니까요. 자기 보따리가 있어요. 다 나도 내 보따리 좀 준비하고 있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보따리 다 풀어놓을 겁니다. 그 보따리 자꾸라 그래? 지퍼? 이거를 쫙 여는 순간 우리는 이걸 열었을 때 알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여간에 딱 열고 주님 앞에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주님이 그걸 안 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왜 그렇게 했어? 주님이 그걸 보신다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종말 세 비유 나오죠. 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로 쫙 나타난 게 하나가 있어요. 두 부류로 다 나눠집니다. 열처녀 비유 다섯 나눠지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양과 염소에서도 양과 염소로 다 갈라요. 그리고 이제 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나 너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한쪽 부류는. 그리고 한쪽 부류는 이제 반대니까 내가 널 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모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뭘 내밀더라? 자기 걸 내놓는 거예요. 자기 걸.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다 오해한 상태에서 출발점이 달라요. 그 결과가 나 너 알아. 일로 와. 나 너 몰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은 뭘 몰라요? 이 서기관의 문제는 주님이 오셔서 세울 천국 뭔지 몰랐어요. 그 결과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돌이켰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고 하여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알고나 있자는 거예요. 세 번째 21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예수에게 나와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은 어찌됐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고 그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장례를 치르도록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그냥 얘기 안 해도 가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가 등장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아버님 장례를 치른다는데 가지마! 이럴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단 괴수 같은 사람 그렇게도 하기도 하죠. 가족도 버리고 가족도 패고 막 이러는 판에.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버님 돌아가셔서 빨리 가. 우리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고 너는 임마 날 따라. 이런 모진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인간의 윤리. 이 예수를 어떻게 감당하죠 우리가? 근데 그런 말 하셨어요.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너는 누구다?
죽은 자의 세계에서 나온 자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우리가 다루는 지금 이 본문은 예수의 제자란 누군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른 자들은 누군가, 즉 부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하면 뭐다? 생명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죽음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보시느냐? 죽은 자로 보세요.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의 세상이에요. 누구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면 다 죽은 자가 돼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 내가 왜 죽었어? 죽은 자는 이제 무덤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판에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죽었대요. 그럼 죽음이 제일 처음 언급된 게 어딥니까? 창세기 2장이죠.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이거죠. 그럼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 뭔 소리인지도 모르죠. 그럼 죽음은 뭐다? 이걸 먹으면 죽음이에요. 근데 뭘 먹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과 악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안다 이 말보다는 그 말의 그 내용은 뭐냐면 선과 악의 그걸 규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다가 이제 되는데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하는 자가 되는 순간, 요게 선악과를 먹은 순간 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니까.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임금이다. 옛날에 전제국가 한 분이에요. 왕이 선이에요. 짐이 곧 국가다. 이게 성립이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 옳지다. 그러면 그냥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왕이 내가 옳다는데 그게 틀렸다? 그러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니들이 선과 악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알아요. 그걸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해요? 안 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아니 싫어. 나가 오라. 항상. 그러니 이게 뭐다? 죽은 자라는 징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에 보면. 다 죽었다니까. 나도 죽고. 죽은 자라니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그 죽음이 확증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작업하시는 거예요. 다 살아있대. 다 옳대.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시 헤쳐낸 거예요. 재해석을 하니 율법 앞에서 다 뭐가 돼? 난 살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럴 뜻이 아닌데 누구든지 분노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이 등신 같은 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등신 같냐? 속으로 말을 안 해. 근데 주님이 말해야 알아요? 내 마음을 아시거든. 저 등신 같냐 이렇게. 어이구 하루에도 수십 번 해요. 뭐 누구를 튀면은 아이고. 그럼 지옥의 제 1등석은 나예요. 이게 죽은 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뭐 그걸 배워서 알고 있다고 해도 옳고 그름의 주체는 나잖아요. 그 세계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서 뭘 주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망 아래 놓여있어. 그럼 단 하나밖에 줄 게 없겠죠.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줄게. 이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게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이 땅에서 그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장래, 생명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근데 아버지 장래 정도면 엄마 장래도 아니고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누가 장례식 뭐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 대통령이 죽었다 그러면 국장으로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그냥 장례 이렇게 술도 안 먹고 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빗대어서 주님이 너 말 잘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내 부름받은 너는 나를 따라.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지금이야 이 말이 뭐 와닿지도 않겠지만 마지막 날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이 말이 살아 움직이겠죠. 진실로 아니 어디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생명이죠.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답은 없다지요. 암 걸려 보세요. 솔로몬의 영광이 와닿겠어요. 갑자기 뭐 암 걸려 이게 와서 이게 와닿지도 않겠지만 이 말로 그죠? 뭐 아무리 제가 지금 이런 얘기가 안 와닿죠. 그래서 설교는 이게 한계예요. 그냥 올바른 소리 해도 이게 와닿지도 않아. 끝나고 나면 또 뭐 할 거예요? 점심 뭐 먹지?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너는 날 따라. 이게 뭐예요? 내 부르심을 떠나지 마. 이거예요. 다행히 주님이 저를 부르셔 왔어. 내 안에. 어느 순간에. 너무 생생해 이게. 신자는 주를 내가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온다니까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듯이. 그리고 눈을 열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해요. 그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생명밖에 귀한 게 없어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너희들의 이 마음을 끌어당기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찾아오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가지고 오늘은 요거 내일은 또 요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 텐데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느냐? 무덤에 있는 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있나니 무덤에서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을 거다. 죽은 자들은 내 음성을 들을 거다. 이 얘기를 하세요. 죽은 자임을 알게 한 다음에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망나니 같은 놈이 저 예전에 그 대한항공 들어갔을 때 50대 1에 경쟁력 뚫고 들어갔거든. 그 연봉 생각나고 뭐 이제 가방 들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비행기 타고 뭐 공짜로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망나니가 돼가지고 막 생각하면 그냥 이 세상 좋은 게 한둘입니까? 예쁜 여자 다리 쪽 빠진 여자 그냥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응? 아들 딸 뭐 저 푸른 초원이고 뭐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 이게 미친놈이 돼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개차 말이야. 이게 다 어디든지 마찬가지. 검찰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주님이 말씀하러 왔다니까 이 정신 나간 놈들에게다. 근데 그게 와 닿나 그게. 지금 내 앞에 이 영광이 있는 이걸 누가 놓쳐요. 목사들은 교회 성장에다 술 취해가지고 미쳐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 팔아가지고 예수 섬기면 복 받는다 뭐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개소리나 했었고 아무도 정신 차린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였고 나도 열심을 다 내봤거든요. 이런 인간 말종 같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알게 한 것만 생각하면 이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주님을 부르심 받고 지금 주를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버지 장사한다고 허락해 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좋은 기회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 따랐더니 뭐가 주어지나요? 아파트가 좋은 게 주어지던가요? 좋은 여자가 배우자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죽음의 길을 갔을 거예요. 이 사람의 주를 계속 따랐으면. 예수님은 인간을 둘로 나누세요. 죽은 자와 산 자입니다. 누가 산 자인가? 죽은 자가 산 자예요. 성경을 볼 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죽은 자 된 나의 본질을 매일 확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에 붙어있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나라 연결을 하면 영원한 지옥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 이거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를 따른다? 그러면 주님이 난 너 알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서기관과 같이 지 부르심도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무슨 은혜? 무슨 부르심? 내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밖으로 가지 마라. 너희들의 관심을 끄는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중력같이 너희들을 끌어당기겠지만 내가 너희를 끄는 힘이로세. 내 안에 거하라.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러 온 그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자랑할 게 뭔가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난 너 알아. 또 어떤 사람을 향해 난 너 몰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